오늘은 로마서 강의 6번째 사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음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라는 작품 가운데 가을의 1악장을 여러분 조금 축약해서 들으셨습니다. 참 음악의 힘이 대단하죠. 음악 한번 들어도 벌써 설교 다 들은 것 같고, 제가 50우주 아무리 설교해도요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음악 하나, 노래 하나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오늘 귀한 또 이렇게 연주도 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귀한 음악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으신 이 곡이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라는 곡 중에 가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토니오 비발디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1725년에 이 곡을 만들었는데, 1725년은 15세기 유럽의 르네상스, 문해 부흥이 일어난 후에 이 곡을 만든 거죠. 그 르네상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세 시대에는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인물만 예술 작품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르네상스 이후로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인간에 대한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카톨릭 사제였던 안토니오 비발디는 여전히 그 르네상스 이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고, 그 가운데 4개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바로 이 작품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발디가 사계라는 아름다운 곡을 통해 4개의 계절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창조하심에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비발디도 좋아하는 계절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잖아요. 지난 여름은 정말 싫어, 난 여름은 싫어, 가을이 되니까 조금 낫다. 가을을 좋아하시는 분들, 봄을 좋아하시는 분들, 비발디도 4개의 계절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의 계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발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의 그 4개의 계절을 똑같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는 다양함 속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함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 봄 좋지요. 봄이 기다려집니다. 동토에 그 회색빛 땅에 조그만 새싹이 푸르르게 올라오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죠. 얼어붙었던 냇물이 녹으면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의 소리를 듣고 새소리를 들으는 그 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새순처럼 자라난 것이 쭉 자라서 온갖 곳곳을 숲을 이루는 모습, 그 가운데 강렬한 태양의 열정이 뿜어내는 여름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우리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청년의 때 청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뜨거운 열정, 그 역경을 모두 이겨내고 이제 그 수확을 하고 열매를 맺는 가을의 시간 필요하고,
그 수확의 계절이 지나면 이제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의 마지막 때를 정리하는 겨울과 같은 시절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는 사제로서, 하나님의 대리로서 바로 그런 다양한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경외하고 기념하기 위해 이 사계라고 하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성경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다양함을 끌어안고 나와 다른 것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8장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8장은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물로 심판하셨죠.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모든 홍수가 끝나고 땅에 내려와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전에 했던 것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딱 그것만 얘기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그 다양함,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등등의 다양함으로 채워져 있는 것, 그 가운데 내가 이 땅을 운행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전에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또다시 홍수가 치면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울타리에 다른 민족이 들어오면 저 이방인 때문에 우리가 죽겠구나, 우리가 멸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다른 자연물이 인간보다 더 강력하게 보이면 그것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가뭄이 오면 다른 우상에 기우제를 드렸고요, 가뭄을 두려워했습니다. 홍수를 두려워했고, 전염병이 창궐하면 그 전염병을 이길 또 다른 미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획일화시키고 단순화시킵니까? AI, 뭐든 다 여러분 AI에게 물어보시지요. 과학과 기계가 신이 되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한 것에 신적인 마음을 두고 그 가운데 상하관계, 종속관계를 갖게 되면 획일화됩니다. 다양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신 이후로 노아가 정성껏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내가 창조한 이것으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그 가운데 그것으로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 가운데 너희들이 참된 누림을 얻고 살게 될 것이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상상하지 못하는 기후가 날씨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것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대신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 세계의 일부분이고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가 그때 당시에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겠다는 일부의 사람들은 우상 제물, 특별히 육식으로 채워진 우상 제물은 먹지 않고 난 채소만 먹겠다 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믿음이 좋으면 우상 제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믿음의 문제지요. 채소를 먹느냐 육식을 하느냐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채소를 먹는 자들, 육식을 먹는 자들을 서로 나눠서 그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비난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멀리하고자 하는 자들,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문제 삼을 만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독생자 예수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참 불편한 그 사람, 정죄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 그 대상,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창조하셨고 피조물로 여러분 곁에 두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5 손가락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 2 손가락만 사용하죠. 언제 사용합니까? 내가 최고야. 검지는 쟤 이상해, 저 사람 문제 있어, 남 지적할 때 검지를 사용하죠. 2개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최고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 실제로 이 2개만 있어도 밥도 다 먹고 다 할 수 있습니다. 2개만 있으면 될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요, 음식을 만들고 장을 담글 때 항상 새끼손가락으로 맛을 보십니다. 야 주영아 일로 와봐, 이거 맛 좀 봐봐. 왜 엄마는 자꾸 새끼손가락으로 해? 새끼손가락으로 해야 맛이 나는 거야. 검지는 엄지는 안 됩니다. 손가락에 필요 없는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작고 못생길지는 모르지만 손가락은 5개가 있어야 하죠. 저희 몸에 배꼽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때 이 배꼽이 있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어린 시절 배앓이를 많이 했는데 항상 배가 아프면 배꼽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해서 아팠습니다. 배꼽만 없으면 안 아플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배꼽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책을 읽었는데 어느 민족은요, 배꼽이 꼭 필요합니다. 삶은 감자를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는데 종기 그릇이 없으면 배꼽에다 소금을 넣고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 민족은 배꼽이 꼭 필요한 거죠.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배꼽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 인사교육할 때 어떻게 시키십니까? 배꼽에 손 올리고 인사해라. 배꼽 없었으면 인사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쪽만 보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다를 뿐.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받으셨다. 오늘 본문 5절에 봐도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긴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긴다 얘기하죠.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서로 또 나눠져 있었습니다. 서로 그것이 본신앙이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서로 생각하며 갈라져 있었던 것이죠. 이에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모두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한 것이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나와 다르다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의 응답을 주죠.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검지손가락으로 누군가 정죄하고 비난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죽길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렇게 살려고 하는 너희들 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는 다 우리를 품으시려고 한다. 저는 이 7절과 8절의 말씀이 우리 연동교회 안에 여러분 가운데 신앙처럼 새겨져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다툼과 또는 불편함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분이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는 교회를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나랑 조금 다를 뿐 성도들을 잘 섬기려고 하고 좀 더 잘해보려고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가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다양한 만물이 충만하게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제가 지금 이 시간 정의 또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품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한 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 안에서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얘기했죠. 신앙의 경지가 높이 올라갔던 바울도요, 여전히 자신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랑 좀 다르고 내 선호랑은 좀 틀리고 또 내 스타일과 맞지 않고 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쟤는 좀 믿음이 약한 것 같아, 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때로는 정죄하고 비난할 때도 있죠. 그래서 바울은 앞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으셨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하면서 이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성도님과 좀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듯 얘기했습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한 성도님이 막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때 잘못 표현하셨어요.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른 겁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돌아서 생각해 보니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저분과 틀리다고 생각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르다고 생각하면 대화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요, 나중에는 용납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지지난주 원로 목사님이 동네에 들어가자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부 때보다는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다 기억 이미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하면, 가지 않아도 될 사마리아 땅에 가시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을 섞지 않아도 될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습니다. 대화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너는 틀렸어 라고 검지손가락으로 그를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 그곳에 가셨습니까?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곳에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생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는 다른 거야, 진짜는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미국에 다니셨던 두 아주 다른 신학교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될 때 틀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용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말씀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좌우 옆에 있는 것들에 대한 확장을 얘기하셨다면 저는 위아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 머리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 끝나면 다 메모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그거 잘못 표현하셨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또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메일도 보내시고
뭐 문자도 보내시면서 저 좀 설명을 더 해주세요. 논리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머리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는 가슴으로 하시는 분이 있죠. 기도해야 한다면 뜨겁게 기도해야 하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받으면 막 뜨거워서 밖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 옳고 그릅니까? 누가 틀렸습니까? 아니죠. 서로 다를 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머리로 하시는 분, 가슴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서로 다를 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은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뿐만 아니라 위아래 머리로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이 한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복음대로 살기로 결심하셨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틀렸다라고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좌우든 높이 있던 아래에 있던 머리에 있던 가슴에 있던 우리는 신앙 가운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져 다양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는 신앙은 보물단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물단지가 뭡니까? 이거 깨트리면 안 돼. 너 손대지 마. 이거 내 거야. 하고 좋은 곳에 갖다 놓는 것.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그런 겁니까? 아니요. 저는 신앙은 행주와 같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예전에 행주 쓰실 때 저희 어머니는 항상 행주를 콸콸콸 끓은 물 속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완전히 세탁을 하시고 정말 깨끗하게 만드시는데 그 행주는요 가장 더러운 것들을 다 훔쳐내고 닦아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품어내고 받아낼 수 있는 것. 그렇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받으셨습니다 라는 삶을 살아내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연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용서와 화해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전하는 자, 듣는 자 겸손히 서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나의 귀를 열게 하시고 고개를 숙이게 하시며 자세를 낮춰 좌우 상하 다양한 모든 것에 주께서 원하시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지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용납하고 사랑하여 축복하는 삶을 살길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